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7장 찬송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랑 연류한 확실히 받겠네. 주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랑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랑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받은 것들, 알게 된 것들이 우리가 쫓아가서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이다.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모든 우리 삶의 깨달음과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격으로 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인생의 주격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 시간에서도 살펴본 대로 이게 문법이 이게 맞는지 싶을 정도로 그가 그 기쁘신 뜻대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이처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창조주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주격으로 지금 등장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은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그가 가진 의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시작한다.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그 의지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선택에다가 지금 묻고 있죠.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함이나 이 예정이나 다 하나님의 의지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계획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없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예정입니다.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는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어떤 기계적인 운명, 기계적인 결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인격, 우리를 인격으로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야 말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궁극적인 승리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지, 선하신 뜻, 구원을 이루시라는 하나님의 의지, 이게 선택의 지금 선택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흔히들 자주 자유의지와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자꾸 충돌이 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육체로 사는 세상의 이해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 충돌되는 논리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지금 설정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때는 선택권과 이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선택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안정하단 말이죠. 불안정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낼 결론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불안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지로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잘못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허용된 인생을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잘못되지 않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무슨 괴로운 수수께끼로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느냐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연약과 이 모자람과 이 불순함과 나의 그 온갖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고 저를 언제나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고백을 그래서 당연하게 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 어떤 우연이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불행 같은 것들, 변덕스럽게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에
우리가 그냥 내던져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성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있다. 이것을 요약한 표현이 무엇이라? 예정이다.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의지와 하나님의 기쁘신 그 목적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예정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7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안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광의 찬송,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하나님의 의지, 그게 무엇으로요? 예정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않으실 것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의지가, 그의 능력이,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개입될 것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게 예정이라고. 우리의 못난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배반과 무지와 게으름과 우리의 약함을 보응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 기쁘신 뜻을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우리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 무엇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중단하지 않으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정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이미 딱 정해진 결론에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으로 예정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뭐든지 우리 이해의 짧음 때문에 자꾸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경의 표현들을 너무 제한시켜서 이거 아니면 이거고 극단적으로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이해의 짧음이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예정은 그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대하신다고요? 인격으로 대하신다니까요.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와 대화하시고 타협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그래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이 밤 사이에 제 친구 목사님 그 아들이 많이 수치가 지금 좋아져서 희망 섞인 그런 지금 징조를 보고 있다고 모두가 다 마음을 놓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성과 열심과 네 의지를 보여라, 그리하면 결과를 만드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와 의논도 하고 내가 너에게 설명도 하고 너의 아쉬움도 나에게 얘기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런 공간, 그런 시간,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죠. 그걸 영광스럽게 쓸 줄 알아야지. 참 어려운 숙제처럼 그렇게 가지고 가면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어떤 겨루는 장면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이 되묻잖아요. 그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을 저 사람들의 저 죄악 때문에 의인 50명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저들을 더 참아 기다려주겠다. 그렇죠.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이 또 얘기하죠. 하나님, 10명을 제외한 40명 정도면 하나님 봐주시겠습니까? 오냐? 봐주겠다. 또 이어서 하나님, 그럼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오냐? 30명도 봐주겠다. 하나님, 10명 더 빼서 20명이라도 괜찮겠습니까? 오냐? 내 봐주겠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10명만 있으면 그 아브라함 생각에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명도 없었던 거죠. 이것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10명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고 아브라함과 이런 대화를 진행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과정을 허락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것임에도 하나님과 그걸 가지고 의논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선택입니다. 선택은 이렇게 넓은 거예요. 선택은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지? 살리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에 그 선택과 이 운명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더 참고 더 용서하고 모두를 구원하려는 극한까지 밀고 가시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말을 예정이라고 지금 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마치 천국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리시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아침부터 온 일꾼 품꾼들도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고, 오후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도 주고, 늦은 시간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모두에게 다 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겁니다.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소모품으로 부르는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받아라, 그게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치 포도원의 주인과 같이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는 더 오래 믿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천국에서의 지분이 좀 더 많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은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느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고생하는 겁니까? 그만큼 수고해서 늦게 예수 믿어 죽음 직전에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사람들보다 뭔가 억울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억울하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겁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고 자기 속상한 거를 화풀이하고 하는 데 쓴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뭘 덜 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시죠. 그들이 받을 것보다 더 주는 게 이게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와 자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셈입니다. 예정을 들어서 누굴 공격하고 싶고 무슨 불만을 토로하고 싶다면 그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오래 믿은 게 억울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것은 우리에게 명예입니다. 우리에게 복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땅을 그래도 예배하며 명예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오래 살아낼 수